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지난번까지는 강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교환을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읽어가며 했습니다마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설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고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제 얼굴을 보면서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원고를 보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출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서문교회 홈페이지에 나눔터라는 곳에 원고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되고, 인터넷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서 오늘 설교 원고 주세요 그러면 드릴 겁니다. 출력이 되어 있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기를 하고, 지금은 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광스러운 인간이란 말씀을 이어하겠습니다.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격을 주셔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과 육이 하나로 통일체가 되게 하셨다.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는 천사나 하나님, 하나님에겐 육체가 없지요. 천사도 육체가 없습니다. 또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같은 것은 몸뚱이만 있지 영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과 육이 두 개로 구성되되 그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한 예가 아담을 지을 때는 육과 영을 따로 지어서 하나로 만드셨지만 하와를 지을 때는 그 하나가 된 아담의 갈비뼈만 가지고도 영을 가진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공동체, 세 번째 내용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존재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혼자 성부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모자란 거 없고, 성자도 역시 완전하신 분이고 성령도 완전한, 삼위가 각각 다 완전하지만 이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계시지 않고 항상 함께만 계신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서로 사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 혹은 존재 공동체 이렇게 불린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 소속하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있고 누가 누구에 속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피차가 서로 영원히 사귀고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 세상에서는 그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삼위일체과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인가 보다라고 얻은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뿐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관계에도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존재하고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 삼위가 서로가 다 완벽해서 내가 부족해서 상대에게 뭔가 도움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각자가 다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며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서로가 그렇게 사귀며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말씀 전한 자로, 누구는 교사로, 목사로 주셨다라고 했죠. 다양한 도움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 하나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도움받고 결합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용서, 이해, 용납, 섬김,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벽히 나누는 공동체가 삼위관계입니다. 삼위관계. 하나님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들 사이는 언제나 완전한 이해가 있습니다. 완전한 소통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당신들끼리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와 다른 인간이 만든 신관이긴 하지만 이슬람의 신관은 그와 반대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섬김이나 사귐의 대상이 없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독존자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를 대할 상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게 용서와 이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용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섬김과 동행, 이런 친밀하고 애정어린 단어는 그 종교에 아예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그들 신은 대화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집행하는 엄격한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각자가 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도 스스로 충족하면서도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상대를 용서를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로 존재하면서 너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상대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면 왜 그러시느냐?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기준되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만 내가 성장하고 서로가 행복해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고마운 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사귀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그런 관계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로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식물, 동물도 그러죠. 꽃과 나비가 얼마나 서로 주고받으며 삽니까? 그러죠? 식물과 동물도 그러하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원소도 서로 융합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존재합니다. 육지와 바다가,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다 서로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도움받으며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해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바닷물은 썩어버릴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도시 사람들은 다 가스에 중독돼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죠? 근데 바람으로 공기를 섞어 더러워진 도시 공기는 산속으로 보내 정화시키고, 땅에서 흘러들어가 더러운 물이 고인 바다는 저쪽으로 뒤 흔들어 가지고 바닷물 짠물로 섞어서 여기저기 흩어놓기 때문에 다시 정화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세상의 만물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서로가 함께 공존하시는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와 사랑하며 사귀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그분은 사랑하는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알려면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무한히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 속에서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이 뭐예요?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다 그럴 때, 모양이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생기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모양이신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성,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 이걸 가진 것도 우리가 그분 형상이지만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닮았다. 공동체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그것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부분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공동체보다 자기를 앞세우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것, 서로에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가 상대와 담을 쌓고 관계를 끊고도 나는 문제없이 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의지할 게 뭐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아는 채 말자, 이렇게 하고도 내가 지금 멀쩡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진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뭘까요?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요? 천국 가면 서로가 완벽하게 사귀고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그렇게 되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 땅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고귀한 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까?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독불장군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한테가 말을 먼저 거니? 그럴 거 없어. 상대가 너한테 굴복하면 마지못해 받아주지만 네가 먼저 갈 거 없어 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남들과 계속 등을 돌리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가 완벽하시면서도 서로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렇게만 존재하신다. 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다, 그분을 믿는 성도다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난 도움이 필요 없어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독불장군 되면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 초점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내겠다 하는 것이나 혹은 공동체를 볼 때 누구 때문에 문제야, 누가 좀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바꿀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섬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싸고 돕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복된 기관인가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자기 잘난 거 주장하고 못난 사람은 찌그러져서 저 뒤 따라오고 이런 기관이 아니고 우린 서로가 섬기고 약할수록 더 돌봄을 받는 그런 관계예요. 언젠가 말씀했지만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제일 힘이 셉니다. 왜? 육체적인 힘도 제일 세고 돈도 벌어오니까. 그 집에 제일 약자는 어린 애기입니다. 그건 이제 똥도 쌀 줄 모릅니다. 그냥 기저귀에다 싸대는데 그 애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시당합니까?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억압당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힘 있는 부모가 두뇌가 죽어라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영적 가정이라면 교회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오래된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관계 돼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인가 주장하는 자인가? 오늘 점심 콩국수를 잘 먹었습니다. 지난주일은 닭국을 주시던데 이 뜨거운 여름에 특식을 준비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시다. 우리 친교관이라고 하나요? 식당 친교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성가대원도 고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기죠?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제일 오랫동안 봉사했어, 내가 뭘 하자면 다 따라와, 내가 대장이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가 누구에게 주장하고 억압하고 혼자서 끌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귀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는 내가 내 가족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각자 삼위가 완전하신 분이면서도 서로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복잡한 신학적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 복잡한 어떤 과제, 그걸 풀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섬기는 관계가 돼야 하는구나, 그 속에만 행복이 있구나, 이걸 알려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항상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따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게 완벽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은 둘이 하나가 돼야만 부족한 부분이 메꾸어지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가슴에는 젖이 나오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남자의 어깨에는 힘이 있습니다. 남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만들 때 여러 명의 시조를, 아담을 한 10명 만들어 가지고 번성케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둘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그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온 인류가 번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 서로 관계가 있는 관계, 서로가 외면할 수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에 남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린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면서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사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 나는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때 그때 내 존재 가치가 있고 그때 내가 행복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상, 모양은 본체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문제를 가진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만 못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함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와 사귀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이런 인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하나로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죄 지은 다음의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가지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악이 전가되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과도 갈등 빚으면서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깰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시면 알지요. 그러죠?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 이런 고역을 수십 년 동안 겪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더 귀합니까? 나 하나의 이익이나 자존심이 귀합니까?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깨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동체가 아니라 더 못한 개인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인류는
심지어 가장 위대한 모임인 교회마저도, 교회 공동체마저도 서로가 자꾸 갈라냅니다. 갈등을 빚습니다.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지금 쪼개져 있지요. 하나로 다시 모으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역사상으로 볼 때 교회도 한 번 깨지면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본드로 붙여놔도 그건 깨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동체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공동체가 나보다 귀합니다. 내 교회가 유익하다면 나는 100번 죽어도 좋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역자 회의 예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소모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소모품이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에 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나는 100번이라도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고 놀라운 것으로 보상하신다. 나는 그걸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당신의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외면하고 서로 외면했던 인류를 찾아와서 용서의 손길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마주 대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서 너희들도 이젠 서로가 하나야, 너희가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돼야 돼 라고 불러줬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서도 역시 공동체를 중시하지 않고 자기를 중시하면 이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습니까? 내가 제일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까? 내가 가장 오래 섬겼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봉사를 했어야 돼. 그러죠? 그만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제가 어느 게 부임했더니 부임하자마자 한 주일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인사한다고 사과 한 꿰짝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개 장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아무개 목사는 이래서 내쫓아야 되고 그렇게 물었어요. 자, 잠깐 말을 멈추고 당신이 누구요? 당신 직분이 뭐예요? 예, 안수 집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의사인데 자기가 제일 잘난 거고 교회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지 않은 이 교회 부임해서 내가 이 교회를 파악하려면 내가 직접 성도를 하나하나 파악하든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를 통해서 파악해야지 안수집사인 당신에게 언제 이 교회가 교인 평가하는 일을 맡겼어? 당장에 나가시 쫓아냈습니다. 자기 잘난 사람들은 교회를 망칩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위태롭게 하고 쪼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저 사람 저런데 나는 그만 못해 하고 앞을 다투어 자기 본성 속에 숨어있던 교만심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잘난 모습을 드러내면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입이 열려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소신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교회 전체에 저 약한 성도에게 덕이 되겠나, 이게 진정 저를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덕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덕이 중요하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기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는 체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내가 혼자 뿔뿔이 앞서갈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남들과 같이 가는 이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무엇이 전체를 하나가 되게 한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저 약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형상, 본래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 공동체로 지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것은 이미지, 모양, 찍어 만든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린 유명한 화가에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나를 꼭 닮은 초상화를 좀 그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분이 정성 들여서 정말 오래 시간을 가지고 잘 그렸다고 해요. 내가 그 그림을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죠? 잘 보관할 겁니다. 저는 제 얼굴을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 그림이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림을 좋아하겠지요.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거리고 자랑거리고 당신의 멸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간주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죄로 망가진 인간이 무슨 보배롭고 존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봐주신다,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양, 당신의 영광을 가진 신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적 재능으로서 지적인 능력, 감정, 질서의식, 양심,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혼,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특별한 아름다운 신체를 주었습니다. 이 신체는 피조물 중에서, 다른 모든 중에서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인간의 몸은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지요? 육체에서 나옵니다. 목의 성대가 떨려서 음성이 나옵니다. 내 영이 기도할지라도 내 육체가 성대가 떨려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도
내 입으로 찬송 소리를 낼 수 없다면 찬양할 수 없겠죠. 이 육체는 내 영과 결합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능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 형상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것은 영적 자질 그리고 피조물에 관한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관할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과 하늘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바로 이 지배권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삼중적 직분을 주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구약에서 삼중직이라 합니다. 이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왕의 직분은 주신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이 선지자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체험한, 내가 순종해서 겪어본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 교회로 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 이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면 제사장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뭐냐? 죄인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사함을 받고 오는 건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사람들에게도 그분께로 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면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왕노릇,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 관리하라 말씀했으므로 이 자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증거들입니다. 인간은 시시한 천박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 다음이다. 지난 시간 말씀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 때문에, 영과 육이 통일체가 됐기 때문에, 삼위일체 같이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성적 재능과 놀라운 몸을,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귀함의 원천은 어디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었기 때문에 존귀함. 우리가 본래 존귀한 거 아닙니다. 본래는 뭐죠? 티끌이요, 흙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죄로 인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일평생 그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귀함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 사랑할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서로가 나 잘났다라고 싸우기 시작하면 인간은 추잡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 때문에 형제간 싸우는 거 보셨죠? 그런 소리 안 나올 때는 참 부자가 부럽더니 그 형제가 재벌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좀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간이 가진 거 없어도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면 인간은 존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자기만 잘나서 상대를 헐뜯고 자기 중심으로 주관하려고 하고 그러면 서로가 다 망가져서 인간은 처참하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간은 점점 존귀해집니다.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존귀가.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면 인간은 비참하게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했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이웃을 사랑하는, 더 형제를 아끼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형제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멀리 가서가 아니라 우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큼이나 존귀한 존재로 처음에 지음받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등지고 돌아서고 인간끼리 서로 잘나서 상대에게 탓을 시작할 때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금도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섬기는 관계로 계심으로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는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절대로 잘난 체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을 점점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훼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